오산교회 제자훈련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주제는 바른 기도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제는 바른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만큼 그리스도인들마다 다양하게 생각하고 느끼는 주제도 없지요. 그만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들이 각자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기도에 대한 대표적인 비유가 있다면 바로 대화이죠. 하나님과의 대화, 그것을 기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화를 생각해 보자면 건강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대화를 잘 들어보면 건강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대화는 수준 또한 그리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갖지 못한 사람의 기도와 본질적으로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바른 기도를 하고 싶다면 그 핵심이 어디 있는가 하니 바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잘 이루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사진이죠. 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약수터나 이렇게 맛있는 물이 샘터에 고여 있고 정말 마시면 맑아집니다. 샘물은 참 소중한 존재죠. 기도는 무엇과 같냐면 이 샘물을 담고 있는 샘터와 같아요. 그리고 그 샘터에 솟아나온 물이 곧 기도를 할 때 얻을 수 있는 은혜이죠. 기도의 은혜.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넘쳐나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넘쳐 흐르는 생명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어도 만일 샘물이 솟아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마시지 못해서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원없이 축이고 싶어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정작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의 샘물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죠. 기도를 해도 기도가 힘이 없이 영 비틀비틀 비실비실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그 기도가 그 샘터라는 기도를 우리가 찾아갔지만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샘물 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지요. 그렇다면 기도라는 샘터에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예수님은 그것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읽어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이 은혜로운 샘물들을 마시려면 결국 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는데 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시죠. 그러므로 나의 삶에 진정한 유익이 되는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라는 샘물을 길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방금 나누었습니다. 기도란 무엇이에요? 대화예요. 근데 이 대화라는 기도는 동시에 샘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샘터인 거예요.
기도를 끝까지 파야 돼요. 물이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깊게 파고 기도를 많이 해도 샘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힘이 없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에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도 괜찮아, 할 수 있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연약한 것을 깨닫는 사람은 내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흔히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도 나는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나는 나의 삶이 곧 기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이 정말 삶이 기도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삶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그 입술의 열매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지, 죽어가는 영혼에 생명력을 줄 수 있는 영육을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살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을 점검해 볼 때 그 사람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나는 기도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없지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인 겁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할 두 번째 이유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고자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의 고수들은 다들 한결같이 말하더군요. 내가 내 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막상 기도를 마치고 나서는 내가 거듭나고 내가 변화되어 있더라. 그것이 하나님께 설득된다라는 기도의 이유입니다. 세 번째 또한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 기도는 자기 욕심을 내려놓게 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욕심을 이루게 합니다. 욕심이란 단어는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욕심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나쁜 의미에서는 탐심, 탐욕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선한 의도로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선할 때도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욕심이 정말 선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유익과 일치할 때 비로소 선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원하지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원한다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일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10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님도 원하시는 게 10가지 전부라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서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고 싶은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맞나요? 점검하는 것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도해야 할 다섯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하니까 기도는 언뜻 보면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넓은 길이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불성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선임들의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 참 귀감을 줍니다. 기도는 우리 삶에 참 힘들고 고달픈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할 시간에 좀 더 자고 좀 더 쉬고 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 기도하라라는 말을 들으면 인생길 참 좁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기도할 때 오히려 형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부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언뜻 보면 내 육신이 힘들어지는 그런 좁은 길처럼, 연단의 길처럼 보이지만 실상 내 인생을 가장 형통하게 하는 넓은 길이다라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도는 우회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지름길이다. 이건 다섯 번째랑 조금 다르죠. 뭐든지 우리 사람의 지혜로 바로바로 해결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빨리빨리 빠르게 보여요. 하지만 기도를 하고 나서 하자라고 한다면 뭘 굳이 기도까지 하고 해.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 왜 시간이 그렇게 더 돌아서 해. 그냥 바로바로 해. 기도는 우회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기도를 하고 나서 할 때 오히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실상 지름길인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이유, 기도는 예수님을 닮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삼고 싶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싶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내 모습이 변화하고 싶다면 말씀 읽는 것도 있고 선행을 베푸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샘물을 길어내지 않으면 자,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본질도 알겠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나눴다면 우리가 닮아야 하는 그런 기도의 모범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셨어요.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대표적인 예죠. 물론 모든 성경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두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주기도문도 모범이 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아까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 읽었는데요.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즉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해야 될 것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둘째, 죄사함을 구하는 것. 셋째, 시험에서 구하고 넷째, 악에서 구원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자세히 나눠 보았습니다. 물론 이 짧은 시간 안에 기도의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대화입니다. 그런데 어떤 대화냐? 단순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나의 아버지죠. 아버지랑 대화하는 것 또는 어머니랑 대화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하고 소중하며 자연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즉 기도란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시시때때로 기도하며 내 모든 필요를 아버지께 구하고 또 내 잘못한 것들을 아버지께 고하며 용서를 받고 다시 새 힘을 얻는 것, 즉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이 다 기도라는 사실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하면서 수요 제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기도하는 것이 피곤하고 졸립고 할지라도 절대 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피곤할수록 더욱더 기도에 매달려야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의 샘물을 더욱더 파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